66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요. 물어 아멘. 우리나라에 여러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트리오 가정인데 그 제일 큰 언니죠. 정명화 씨 첼로죠. 아주 우리나라 대표하는 첼로니스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경화 씨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이제 지휘자죠. 정명은 씨.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참 신앙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잘 키운 아주 훌륭한 독특한 그런 가정이요.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정경화 씨가 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분이 연주회를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을 하는데 진짜처럼 실제 연주회처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경화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습은 언제 어느 정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경화 씨가 나는 매일 아침 먹고 연습하고 점심 먹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연습하고 저는 천재라는 소리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알면 천재라는 소리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동양인 주제에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 주제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저는 호텔에서 공항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저는 바이올린 연습을 했습니다.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데 재주가 1%도 아닌 0.1%도 아닌 재주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저 양반이 프로니까 천재니까 수십 년간 연습한 그 곡, 그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언제나 항상 초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연주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에 민감한, 그 청중의 반응에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매일처럼 연습을 한다는 것. 얼마 전에 송창식이가 우리나라의 7080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가 나훈아를 존경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7080에 다들 이렇게 선두주자인데 떡 한 거예요. 아니 왜 이 판에 도로또 나훈아를 얘기하느냐 하니까 그분은 날마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청중들이 자기 음악에 심취할 수 있도록 그만큼 자기는 그 반응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창식 씨는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나훈아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쿠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김범석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원을 중퇴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M&A를 전공했고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양반이 쿠팡을 이렇게 창설을 해가지고 사업 초기에 직접 화물차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송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직접 그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분이 생각할 때에 비교 대상을 삼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마존입니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인 이 아마존, 이 회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유통이 어떻게 될까, 유통 흐름에 이분이 민감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배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품을 하려고 하면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쿠팡은 새벽 배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반품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집 앞에 두면 쿠팡 직원이 와서 그걸 수거해 갑니다. 간단하죠.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김범석 회장은 유통 흐름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낫겠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무려 여러분 100조 4천억, 정말 한국 유통업계가 정말 다 쇼크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얻던 사실을 알 것입니다. 민감한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몇 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질병학자들이 지금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질병이 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들었습니다.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설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작년 여러분 3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작년 3월 9일이 우리나라에, 오늘의 3월 21일이 아닙니까? 작년 3월 9일이 우리나라의 마스크 오보제가 시작된 날입니다. 작년 이때는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고 마스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붙이는 그런 일이 작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 경제로,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감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근자에 본 책 가운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김영봉 씨가 쓴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IBP에서 나온 책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좀 민감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가 얼마나 좀 민감해야 될 것인가를 참 우리에게 일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참 반길 일이지만 힘의 논리에 속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교회가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경계해야 한다. 교회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근신해야 한다. 교회는 돈을 사용하지만 그 힘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많지만 사람의 힘으로 일을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민감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절절매야 된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 절절매야 한다. 부들부들 떨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아주 적절한, 아주 합당한 일침이요, 지침이요, 그리고 깨우침이라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민감해야 되느냐?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근신해야 되고 성령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등불을 켜 있는데 조는 사람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서서 등불을 켜는데 모르겠어요. 자는 놈 있을 줄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다니 보초 아닙니까? 보초는 뭡니까? 여러분, 고참들이 보초를 씁니까? 쫄병들을 서는 거잖아요. 바짝 긴장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등불은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서 오늘 등불을 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앞에 민감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의 음성이 들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이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전파한다, 성령이 오면 말이죠, 예수를 간증한다, 이게 성령의 독특한 사역인데,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이 예비신자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8절에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책망이나 가책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냐?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죄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의 죄는 제일 첫째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죄다라고 하면 웃잖아요. 코웃음 치잖아요. 예. 하나님이 축구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면은 피고 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죽게 만드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려고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오늘 나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믿도록 이렇게 끌어주는데, 나는 그동안에 예수를 내가 믿지도 않고 인정치도 않고 길을 막고 마음 닫고 이렇게 살았구나.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도둑질 살인이 죄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하는데, 예수를 증언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오늘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아멘.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늘 스프릿이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굴에 지금 다른 건 없으나 속으로는 가책을 받게,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베드로와 여론 사도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오늘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오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오늘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다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복음 아닙니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오늘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오늘 이 예수를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가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니까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하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럼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돌짝 같은 그 마음이 허물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그걸 성령을 받은 예수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만든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해? 절대.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 그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짝 같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래서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3,000이나 되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한다 했잖아요. 성령 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세요. 무조건 증거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집안에는 이번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를 가장 쉽게 벗을 수 있는 데가 가정이에요. 가족들. 예. 그 다음 둘째 뭐냐? 친구요. 세 번째거든요. 연인 관계더라고요.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는 관계잖아. 집안에서, 밖에서 말 못해. 집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내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오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예수를 증언하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는다. 그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랑자였고 방탕하였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컸지만 정말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 386년에 AD 386년이죠. 그때 이태리 제일 북부에 있는 이 밀라노, 그 자기 친구들하고 거기에서 벤치에서 노는데 아이들이 노는 그 소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에서 어떤 소리를 들은 자신의 고백록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나오는 간증인데, 그 아이들의 음성을 듣는데,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 속에서, 음성 속에서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때로 보니까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 로마서 13장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어거스틴이 뒤집어졌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되었으니 벌써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양심에 이렇게 이 책망 과책을 받았는지, 그 길로부터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어느 집사님이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시험비 인생을 이렇게, 그 요즘 말로 여명이라 그러잖아요. 여유 있는 생명, 남은 생명이 여명이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여명이지만 그거는 태양명, 밝을 명이지만 지금 말하는 여명은 우리가 생명할 때 6개월 여명을 남았어요. 여명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보는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돌아보게. 그런데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자꾸 가책이 되는 거예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허살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참 이렇게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또 사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나가지고 병원에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오진이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가족들이 화를 내고, 미국 같으면 이게 바로 슈가 들어갑니다. 미국은 슈 소속이거든요. 소속의 나라가 슈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소속은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니라, 지난 몇 개월은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고 오늘 내 자신이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증언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가, 가책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돌짝 같은 사람에게 이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하겠나? 그건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면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했어요. 의에 대해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의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는 자신의 도덕이요 윤리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나름의 잣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윤리요 도덕이요 잣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라는 사실을 알까? 인정 안 해요. 오직 자신의 도덕, 선, 자신의 의가 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어렵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더럽게 살고 내가 아무리 엉망처럼 살아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정과 버릇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옛날에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태실 형제 알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네?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나의 지식이다, 나의 도덕이다, 나의 윤리다, 이게 나를 지켜주는 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만이 의다, 예수 십자가만이 의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또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했습니까? 네? 저도 한때 돈에 미쳐가지고 세상을 막 돌아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라고 했지만 지금 저는 그걸 간절하게 생각했습니까? 네? 저는 신앙의 3대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날마다 상승했습니까? 올라가다 꺾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꺾일 때 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미 집사님 안 그랬어요? 너무 그래 걸어가게 앉아있지 마세요. 다 인간은 55, 100포요.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정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의 옷을 나에게 덮어주시고 오늘 나의 이 더러운 오늘 이 옷이 예수님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죄인의 옷을 자기가 덮어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의의 옷을 오늘 우리에게 대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중전가예요.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깨끗한 옷은 우리에게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어떤 저금 통장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자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자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남는 장사로 표현이 안 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전가하기만 하면 의에 대해서 책망이 오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싹쓸 자기가 보상으로 생각하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놈이 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으면, 일당을 받으면 그걸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기에 일을 아니한다,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다, 성품이 더러운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 예수 믿기만 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 믿기만 하면 그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어. 이게 바로 이중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옛날에 더럽게 살아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여긴다고 했사오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을 또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분의 의는 지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잘 때까지 손에 펜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암투병 자기 개인 서재 가면 지금도 컴퓨터가 4대가 쫙 모니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나이가 9순이 다 된 분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4개, 모니터가 4개 있으면 거기서 글을 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재가 좁아가지고 저 모니터 하나인데 모니터 하나 가지고 하니까 불편해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을 끼고 옆에 합니다. 지금 저가요, 저도 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3대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나이에. 그런데 그의 딸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딸이 14년간 눈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 딸 이민아 씨가 목사가 됐잖아요. 미국 가서 국제전화로 전화만,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천에서 아빠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부활했어. 14년간 이어령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년간 그 자기가 암이 걸리고 죽을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아버지 자기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뭐냐, 눈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어령 박사다운 그 의 아닙니까? 표현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눈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어느 날 이어령 박사가 평생 나는 나의 글 지식이 자신의 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고 말고요. 자기는 자기의 선이 있어요. 자기의 그 라인이 있어요. 자기의 턱이 있어요. 이걸 자기 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학식이 나의 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직 하나 예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온 순간 그가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가능이 없다. 성령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시라.
성령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면 제일 처음에 뭡니까? 죄에 대해 책망을 하고, 둘째 뭡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뭘 심판이냐. 저 잘 들으세요. 저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도 집회를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항상 5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꼭 한 번은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중간에 치고 그 다음 뭐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 세상 임금은 천사입니다. 이 하늘에서 호령하는 오늘 이 임금, 세상 임금 사탄, 이미 심판을 받고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오늘 세상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아무리 길을 막고 있어도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한 이상 이미 세상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그래 맞아, 예수 믿어야 심판받지 않구나, 아멘,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영원히 산다 했어요. 천국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아 심판받지 말아야 되겠다, 심판 안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인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민감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수도 그만 찾고요, 빨리 안 찾으면 그것도 끝나는,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잘 들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놈이 주인에게 상을 바쳐야 돼요, 주인이 갖다 바쳐야 돼요? 종놈이 당연히, 종놈은 음식 마련해가지고 주인이 수종 들어야 되는 그게 종놈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으면 오히려 주인이 상을 차려가지고 하인들 종놈들에게 바쳐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복 받은 사람 몇 사람 없어. 전부 다 반은 다 해롱해롱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그 돌짝하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세상의 의는 자기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된다. 그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변화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지 남편이 될지 자식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서 예수를 증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서 다 살아나는 역사, 가책을 받고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름 등불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기름 등불을 들고 있는 군사 같으면 졸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잡생각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세상 사랑도 민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더더욱더 영적 공동체로서 민감한 게 중요한가를 서론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오늘 이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받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받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게 하셔서 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